하나님의 이야기, 역사 속 하나님의 이야기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께 물으라. 오늘 저걸 문자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상으로 잘못 드렸는지. 저도 계속 이제 상으로 가다가 벌써 사무엘서 5번째예요.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등장을 했던 것이 벌써 한 달 전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딱 보여줬죠, 한나가. 그 다음에 또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성,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예를 들어가면서,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어떨 때 높이시고 어떨 때 낮추신다, 이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 오늘 뭘 알아보느냐?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봐요. 오늘 쭉 읽어보니까 본문을 읽으실 때 뭐가 좀 잘 나가다가 뭐가 잘 이렇게 뭐 수레로 옮기고 뭐 잘 돼가는 것 같은, 갑자기 누구가 팍 죽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탁 죽습니다. 괴에 손을 댔다고. 그래서 다윗이 또 막 분을 내죠. 화를 냅니다. 그랬더만 나중에는 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맡겨둡니다. 이 법궤를 계속 가지고 가려니까 두려운 거죠. 다윗이 사람 죽이는 법궤야 이라고 맡겨둡니다. 그랬더만 맡겨둔 오벳에돔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막 꼬이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을 막 죽이시고 다윗을 두렵게 만드시고 또 겁나서 맡겨둔 그 집은 또 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과 물었을 때와 묻지 않았을 때 이렇게 비교해보면 쉽겠죠, 그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쭈었을 때, 여쭈지 않았을 때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모르는 분도 있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3가지가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죠? 오후에 우리가 공부했던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었고, 또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먹이신 은혜, 뭐가 들었어요? 만나. 그런데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죠. 그런데 그 법궤 안에서는 안 썩어요. 다 한 종지 그대로 딱 들어있어요. 또 뭐가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가 보통 죽은 나무예요, 살은 나무예요? 보통 짚고 다니면 죽었죠. 근데 그 싹이 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걸 딱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법궤 안에 그 3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은 3개보다도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덮개. 그 덮개를 속죄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싹 씻어주시는 속죄소라는 이름, 시은자,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 이렇게 부르는 속죄소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뭐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속죄소 덮개를 가진 법궤가 언약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성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 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살아가는지야 되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제가 금방 앞에서 4번 설교했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참 합당한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그러면 속으로 다 아멘 하시죠, 그죠? 명령에 순종할 그런 결심은 돼 있는데, 준비는 돼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막 달려가고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가다듬고 막 이렇게 준비는 딱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라는 어떤 분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지 않아서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방식은 내 방식으로, 명령은 따를게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군사에게 전쟁을 맡길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말씀과 명령, 하나님의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쭙지 않아서 그 방법을 모를 때가 많단 말입니다. 내 삶의 이 모든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다른 길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삶에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그 발을 내딛기 전에 인도하심을 항상 구해야 돼요. 여쭤봐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한나라 왕으로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저같이 평범한 사람보다 한나라의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더욱 물어봐야 되는 그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탁 보고 높여주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잘 물어보고 항상 올바른 결정을 잘하는 그런 왕이었을까요? 그러기도 했고 그러지 못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은 후자의 예입니다. 한 예라고 한 것은 그 외에도 더 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의 치부를 캐내는 것이 사실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예를 들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행하려는 모습들을 사실 참 많이 보여줬어요. 오히려 순종하는 모습들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막 언제 갈까요? 어디 갈까요? 막 구차할 정도로 막 물어보는 모습이 보이죠? 또 보니까 5장 19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와, 아주 세밀한 작전 명령까지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세세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떨 때? 여쭈어 볼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대신에 자기 주도적인 결정을 하고 옮기기로 실행하고 결단을 하고 바로 옮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앞서 5장 19, 23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시시콜콜할 정도로 군사작전을 묻고 말씀하신 대로 실행해서 블레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치고 승리했죠.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뿌듯한 마음이 이제 올라왔던 거죠. 이스라엘 왕국을 또 든든히 이제 나의 왕국, 이 이스라엘 왕국을 든든히 세워가고 싶었어요. 뭐 누구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 시기는 사실 사사시대의 혼란을 거치며 사울이 왕이 되어서 조금 안정되는가 싶더니 블레셋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왕국에 커다란 위기가 닥쳐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이전 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졌죠. 밀려서 혼란을 거치며 사울이 그 커다란 위치에 걸쳐 있었습니다. 사울이 영토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전쟁이 졌기 때문이죠. 또 어땠습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합니다. 사울이. 한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을 장악하는데, 이 평원은 다른 나라로 가는 발판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참 중요한 그런 통행로였는데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마지막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근처인 르바임 골짜기를 침공하고 베들레헴과 다른 전략 요충지에 수비대를 자꾸 많이 배치합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유다를 이스라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분리된 줄 아는데, 그 전에도 화합이 안 된, 남북 간에 약간 화합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이 업적이 위대하다는 것이 그 전에 이루어져 있던 그런 약간의 분열감을 계속 블레셋이 조장을 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죠. 그래서 두 차례 접전으로 모두 파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패하게 되죠. 이 전쟁으로 다윗은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이제 딱 삼았어요. 이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정확한 수도가 되는 겁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이제 확립을 다 했어요. 태평성대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고 있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이후에 남북 간에 분열되어 있듯이 한민족이지만 마찬가지로 뭔가 정통성이나 정체성이 하나로 탁 뭉쳐지는 그런 구심점이 없었단 말입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정권이 지속되려면 어떻습니까? 그 정권의 역사적인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고 내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다윗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왕국을 마련했는데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통성과 정당성, 특히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종교적인 정통성을 찾아야 됐어요. 다윗은 이것을 뭐로 찾고 싶었냐 하면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싶었는데,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의 지역주의는 워낙 그 뿌리가 깊어서 다윗은 이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넓은 지역을 서로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남겨둔 그 이방의 신들과 그 풍습들 때문에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들이 가지고 또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유일신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안 좋은 악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모든 종교를 파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혼란한 신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뿐이 아니라 종교적인 수도로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시내산 언약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으로서의 이 정체성, 내가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성교였어요. 어디에 있는? 블레셋이 옛날에 훔쳐갔다가 빼들어갔다가 독종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야. 독종 때문에 죽이고 막 괴롭게 하신 그 성궤. 그래서 어디에다 갖다 버렸어요. 베세메스로 보내서 방치시켜 둔 상태에 있었어요. 그 성궤를 이제는 방치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톡 모셔놓고 성전도 탁 만들고, 그러면 이제 신앙의 수도, 정치적인 수도 예루살렘에 내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가 성전에 톡 예루살렘에 있으면 명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법궤 보러 성전에 예배드리러
매 명절 때마다 온 이스라엘에서 남북에서 다 몰려들죠.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몇 번 승리하고 정권을 안정됐으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고 있는 그 법궤를 블레셋이 갖다 버린 그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확신하여 말씀을 드릴 수는 100%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이 법궤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몰두하여서 자기 일을 자기 주장으로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법궤를 옮긴 일이 다윗 자신의 의지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무엘상, 아까 우리가 잘못 읽을 뻔했던 사무엘상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밌죠?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하 6장에 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독종을 블레셋에게 일으켜버려요. 전염병을.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읽으셨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운송수단을 뭐로 씁니까? 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합니다. 율법을 통해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됩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광야를 어떻게 왔습니까? 수레에 실어 왔습니까? 항상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40년간 이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둘 다 수레를 사용해서 법궤를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운반해온 법궤를 뭔가 싶어서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어버려요. 즉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법궤를 만진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 일을 행합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말을 아까 2장하고 제가 5장에서 읽어드렸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러던 다윗이 6장에서 돌연 여쭤본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의 유사점을 보여줌으로써 첫 번째 잘못이 이 사건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블레셋 이방인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이스라엘의 왕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 법궤를 빼앗아 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 법궤가 자기들에게 오면 어떤 전쟁에도 다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법궤를 부적과도 같이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갖고 다니면 항상 운이 좋을 거야. 사고도 면할 거야. 베개에 베고 자면 병도 나을 거야. 그 부적이잖아요. 이 부적처럼 성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부적처럼 생각해요.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누구에게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중심을 둔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지. 그 신앙을 하나로 결속시킴으로써 내 왕권을 공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목적이 가미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또 다윗은 절차상 결함이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법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레로 옮기면 안 됩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야 됩니다. 해달이라고 물개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 가죽이 굉장히 질기고 튼튼해요. 그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레위 사람들 4명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그대로 막 덜컹덜컹 서로 옮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 그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순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결과가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과정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순리에 의한 과정은 더 중요해요. 우리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세상의 방법은 그거예요. 결과가 좀 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과정이 악하면 결과가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에게 돌려받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말도 어렵죠. 기랏 여아림에 60년간 방치된 사실이 아무리 안타깝고 급해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어야 돼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가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은 사울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벳셈에서 사람 70명을 죽이신 것처럼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고 있는 이 웃사를, 운송의 책임을 맡은 이 웃사를 쳐서 죽이신 거예요. 꼴랑 만졌다고 죽이신다는 것보다는 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전환이 됩니다. 다윗이 느꼈죠. 어째 느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복을 받는 거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좀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는 거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죽는 사람이 죽는 걸 봤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이제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3개월 후에는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었는 때 그때는 이제 목적이 바뀌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입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가 다시 부어지는구나 라고 딱 자기가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옮겼어요. 그 전에는 처음 옮길 때는 어떻게 했으면 실패했죠.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저기 둬야지 이라고 오벳 에돔 집에 그냥 방치하고 철수했잖아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3개월 후에는 이제 여쭤보고 성공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옮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전에는 법궤를 정치적인 수단,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지만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춤을 췄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내 미갈이 막 욕을 해도 욕하든 말든 그냥 그 왕이 바지가 줄줄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그 전에 두려움이 컸으며 그것을 해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무사히 옮겨왔지만 이제 법궤는 어디에 계셨어요? 장막 안에, 회막 안에 계속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좀 죄송했겠죠. 자기는 백향목 궁에 가면서 하나님을 천에 텐트에 안에 모셔다 놓는 게 참 죄송했을 거예요. 그 출애굽 때 만드는 아주 오래된 그 휘장에 계속 계셨잖아요. 빛 바른 휘장에. 이 휘장은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임시적인 거처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온전한 성전이 아니잖아요. 물론 성전이긴 해요.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이동용 성전이었잖아요. 휘장은. 안식의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직 안식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왕이니까 이제 백성들 시켜 얼른 훌륭하게 지어드리면 되겠죠. 그죠? 대답하는 사람이요. 지어드리면 되겠죠. 그죠? 다윗이 성전을 바로 지어드립니까? 왜요? 지어드리면 되는데. 좋은 결정이잖아요. 좋은 결과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왜 바로 안 지어드립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이제 다윗은 바뀌었어요. 물어봅니다. 이제는. 자, 본문 뒤 7장을 한번 보실까요?
7장을 보시면 1,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의 심정을 물어봐요. 당신이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런 의미겠죠. 정확하게 여쭙다 이런 말은 안 들어있지만 그런 의미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여쭤보면 답을 주세요. 즉시 안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답을 주셨어요? 노입니다. 노. 안 돼. 짓지 마였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 6, 7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씀을 너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식하게 될 때까지 내가 장막에 거하는 그것을 만족했지 언제 내가 안식의 왕국을 만들어 달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되물어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이에요. 오늘 많이 읽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직 하실 일이 있으시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심어 보호하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셔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하면 근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다 흩어졌다가 심지어는 7일 전쟁으로 그 땅을 다시 회복한 일도 있을 정도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땅. 그 과정이 조금 전쟁이라는 그런 무리도 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 일을 다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직 전쟁에 그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중요하니까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맨 뒷문장부터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아까 11절을 맨 뒤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날을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뭔가 마음이 뿌듯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시지 않은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입양하겠다. 아까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가 낳은 그 아들에게도 왕으로 경고하게 세워주고 그도 너처럼 대우해 주겠다. 내 자식으로 입양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와, 대단한 말씀이죠. 이거는. 그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항상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 아들 왕들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만 했습니까? 그래도 그 왕위를 계속 물려주도록 하셨어요. 사울처럼 뺏지 않으셨어요. 왜? 다윗을 보고. 물어보는 다윗을 보고. 마음이 바뀐 다윗을 보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세워주신 거예요. 폐위시키지 않겠다. 이제 너와 내 후손을 절대 폐위시키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을 폐위시켰듯이 내 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가지 않은 모든 왕들은 내가 잘라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권한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괴롭죠.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어떤 왕이든지 아무리 훌륭한 왕, 비록 다윗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흡족하도록 끌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희생할게 라는 말이에요. 너희 왕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게. 무조건적인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내뱉으시면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꼭 지키십니다. 내가 다 희생할게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이 여호와를 잃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치기는 하지만 폐위시키거나 죽이지는 않을게요. 내가 다 해줄게. 왜 이렇게 굳건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살리려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뭐가 있죠? 룻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왜 성경의 한 책을, 다윗 왕조의 탄생을 알리는 그 증조 할머니를 한 책을, 이름을, 그녀의 이름을 써서 한 책을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룻, 다윗 쭉쭉쭉 통해서 꼭 지켜줄게라는 거예요. 안 칠게. 내가 희생해서라도 지켜줄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일의 동기와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정. 끝이 좀 다 좋다. 아니에요. 결과가 혹시 불만족스러워도 과정이 하나님 뜻에 맞고 선했다면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한 것은 선한 동기가 아닙니까? 선한 동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운반한 방법, 그 과정은 결코 선하지가 못했어요. 그 동기가 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언약궤 운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동기, 선한 방법, 합당한 목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당신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려야 돼. 기다려. 조급해하지 말고 사울처럼 막 급해갖고 먼저 막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쭙고 기다리고. 요즘 우리는 너무 급하죠, 성격이. 그래서 뭐 종교에는 증문즉답 이런 게 굉장히 성행해요. 무슨 증문즉답. 바로 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성품이야. 아니에요. 여쭙고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와 말씀.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맞게 팍 풀어내려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내 주장과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항상 말씀에 근거한 응답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원칙이 뭘까요? 사랑이죠. 이 사랑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해서, 참고 인내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것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의심하지 말 것과 미워하지 말 것과 시기하지 말 것과 염려하지 말 것과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시고 그 후손을 입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도 입양하여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